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넷째 날입니다. 첫째 날이 주일인데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첫째 날 성전을 청소하셨고 어제 건의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변론을 하셨고, 오늘은 그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배반의 날입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인데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엎드려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도 우월하신 예수님 히브리서 말씀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유대교 크리스찬이라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이 족보죠. 족보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진 질문이 뭔가, 어떻게 예수님이 그 육적으로 아론의 계열이 아닌데, 아론의 후손이 아닌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냐? 왜냐하면 저들은 다 알기를 아론의 후손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예수님은 아론의 계열이 아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계열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두 군데 예수님이 왜 아론의 후손이 아님에도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창세기 13장 멜기세덱 왕에 대한 내용, 살롬한 멜기세덱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시편 110편에 보면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언을 하기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자기 후손 가운데 주로 부를 자가 나올 것이다. 그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인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족보를 참 좋아합니다. 그 사두개인들이 왜 사두개인이냐면, 솔로몬 왕 때 솔로몬 왕을 섬겼던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을 밀어내려고 했던 다윗의 네 번째 왕 아도니아를 따랐던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들이 있죠. 저들을 다 밀어내고요. 저들은 쫓겨나갔는데 나중에는 저들이 아나돗에 모여서 정말 진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을 봅니다. 사독 계열은 나중에 이제 사두개인들이 됩니다. 사두개인들. 그 사두개인들은 누구냐면 그냥 혈통상 제사장이에요. 네, 혈통상.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 위치를, 그 지위를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나도 그렇고 그 아들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 흑수저 출신이거든요. 흑수저 출신이니까 정말 사두개인들처럼 되려면 열심히 자기네들이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엄청 강조하는 것이 뭔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막 규율 따라 살아야 된다. 자세히 보면은 막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자기 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
그것이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우리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내가 사도다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 예수님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사도라 그러느냐? 그때 사도 바울은요, 아니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고린도후서 보면 계속해서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 족보 참 많이 따져요. 요즘에 나이를 많이 묻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어디 출신이냐, 이름이 뭐냐, 뭐 무슨 박씨냐, 족보 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신에 관심이 많은 것이죠.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참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먼저 왜 예수님께서 아론의 계열이 아닌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계열이죠. 유대 후손이지 않습니까? 육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오늘 5장을 살피고 내일은 11장으로 아마 건너뛸 것 같은데요. 계속 5장, 6장, 7장, 8장 우월하신 예수님,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그것도 큰 대제사장 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먼저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롯 시대, 아브라함 시대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데 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다른 많은 강대국과 연합해서 딱 장악을 하는 거예요. 소돔 왕과 거기 살고 있던 롯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318명의 훈련된 사병이라 그럴까요? 그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이겼나 모르겠어요. 하나님 은혜겠죠. 아무튼 뭐 작은 나라도 아니고 큰 강대국을 다 물리치고 롯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반겨준 왕이 누구냐? 당연히 소돔 왕입니다. 와서 막 그냥 극찬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다, 승리자다. 근데 이건 세상적인 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아브라함을 높여주거든요. 또한 왕이 나오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근데 이 왕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떡과 포도주. 우리 지난주에도 성찬주일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는 내 살이고 이는 내 피다, 먹고 마시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멜기세덱이 누구를 상징하는 가? 창세기 14장 말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고 가져온 수확물의 10분의 1을 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멜기세덱은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그 멜기세덱 떡과 포도주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시편 110편을 보시면 다윗이 성령 충만해서 환상 가운데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110편 1절부터 보시면, 야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시점에서 자기를 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주라 부르는, 그러니까 메시아죠, 예수님을 보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아니 예수가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느냐,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인데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미 예언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후손으로 나셨지만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 되실 분이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3절을 보시면 우리 잘 아는 말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우리 청년 관련된 말씀 내용을 보면 조금 다른 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4절입니다. 야훼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이시구나.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사장직은 아론의 계열을 따른 육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육의 족보가 아닌 하늘의 족보를 따라서 대제사장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읽으신 본문 5절 6절의 말씀인데 우리 히브리서 5장으로 다시 가셔서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립니다. 트리니티 삼일체 할 때도 이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셨다. 그 신비입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발생돼서 발출되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될 수 있느냐? 말씀된 대로 창세기 14장 시편 110편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아론의 계열이 아니야. 맞아.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계열을 따라서 대제사장 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뭔가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도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으니까.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 되심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제사장이 되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로서 이제는 예수님의 계열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다 제사장이다. 아멘. 그게 만민 제사장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전도사님만 제사장이 아니라 이 시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다 하늘로부터 부름받은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제사장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사무전사가 새가족실에서 이렇게 그 새가족 교육을 하는데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청년 중에 한 명이 전도받아서 왔는데 2주 나오고 1주 빠지고 또 나오다 빠지고 이랬던 청년이 안 빠지고 계속 나오더래요. 근데 하루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라 그랬더니 희한한 일이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 왜 나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냈는데 사모전사님이 그 새가족실 교육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참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주일날 교회 빠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진리의 말씀에 이 청년이 반응을 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자기가 주일날 빠지지 않고,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구나.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부른 자를 하나님께서는 꼭 보내셔요. 부른 자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제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보내십니다. 그래서 소명, 콜링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보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항상 성도를 부르셔요. 그리고 보내셔요. 교회도 부르셔요. 그리고 주일하라고 교회 공동체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제자고 사도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부르심이고 사명이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 순복음 의정복교회 오늘 새벽을 깬 저 여러분들이 다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첫 번째,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전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해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그 대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을 말씀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부름받은 만인 제사장이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것저것 다 하고 싶어요. 그리고 막 비전이다. 근데 막 비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지나고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야욕, 내 욕심, 내 영광,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혼돈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이 들다 보면 시간이 얼마 없구나. 5년, 10년이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뭔가 따라합시다.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하면서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향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서 제사장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안타까운 것이고, 제사장인 것을 알면서도 예배 생활 안 하는 사람은 더 안타까운 것이고, 중직자라고 하면서도 이 일을 못하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참 담임 목사로서 무슨 말을 전해야 할지, 오늘 이런 말씀 듣고 깨닫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일을 해야 된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실게요. 5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하신 자이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4절도 다시 한번 보실까요? 4절입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지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는요, 부르심을 받고 이제는 사명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용납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2절입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이게 역설이거든요. 자기가 죄인인데 어떻게 제사장 역할을 하냔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자기도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된 자들에게 설교를 하냐.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죄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이다. 근데 항상 제사장으로서 기억할 것은 나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하나님 천사를 동원하시면 제가 설교하는 거 100배 아니라 1000배, 10,000배의 효과를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면 그냥 막 있을 텐데 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들어 사용하십니까?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죄인을 들어 사용하시는 이유는 용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네가 용서받은 의인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죄인들도 네가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제사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한다. 이것은 교만이죠. 자기의 연약함을 모르는 채 내가 제사장이다,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어저께도 살펴봤지만 8절 9절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고난을 다 당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 9절 말씀 읽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파본 경험이 있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고난당해본 경험이 있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고난당한 자들의 아픔과 그 고난을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은 막 잘나고 똑똑하고 막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 제가 월요일 날 엊그저께죠, 김포에 우리 지역 총회가 있어서 5월 총회를 앞두고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목회 40년을 하셨는데 지금은 말할 수 있다 그러면서 30대 정말 젊은 나이에 교회 개척을 하셨는데 성도가 몇 명 안 된대. 한 10명 정도 되는 성도인데 이 목사님을 그렇게 괴롭히는 여자 집사님이 한 분이 있었대. 희한한 것이 막 혈기왕성하니까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진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10명밖에 안 되지만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하시나 보다. 그런데 그 목사님을 괴롭히는 여집사는 희한하게 목사님이 한 달 다 나오는데 하루 빠지고 안 나오는 날을 기가 막히게 귀신처럼 알고 와갖고는 목사님 안 나왔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느냐? 우리 목사님은 새벽 기도 안 나온다. 우리 목사님은 기도 안 하는 목사다. 그래갖고 목사님이 속이 터져갖고요. 무슨 이런 여자가 다 있나. 그냥 강대상 앞에서 그 성도를 보고 내가 그 여집사님 때문에 목회를 못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래. 뭐 여집사님 변하지 않고 목사님이 짐 싸갖고 기도원에 올라가고 40일 작전 기도를 했대요. 40일. 28일째 되는 날. 한 20일 이상 금식하면 막 잠도 안 온다면서요. 저도 안 해봤지만 28일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데 야, 내가 너 마음 잘 안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 여자 집사님이 생각이 나고 미안하기도 하고 참 용서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희한하게 그 다음날 사모님하고 그 여자 집사님이 음식을 해갖고 왔더래요. 그 전날 막 하나님 마음 주셔서 눈물로 회개하고 막 용서해야지 이랬는데 희한하게 그 여자 집사님을 봤는데 용서할 마음이 안 생기더래. 왜 왔냐?
그리고 말도 안 하고요. 그냥 다시 기도 자리에 가갖고 또 금식을 했대요. 근데 35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다시 목사님을 찾아와 갖고요. 아무개 목사야, 내가 너한테 힘든 걸 하나 부탁하기를 원하는데 너 그 집사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네가 그 여자 집사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라. 이 말씀을 주시더래요. 정말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니까 내가 널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 여집사님 사랑한다고 말해라. 근데 갑자기 눈물이 복받치면서 막 그냥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 여자 집사님에게 목사님이 미안하다고 편지를 썼대요. 그거를 직접 전해주지 못하고 사모님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놀라운 것은 그 여자 집사님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변했대요. 완전히 변했대요. 그러고 나서 교회가 10명 모이다가 150명 모이게 되고 교회 건축을 하게 되고 이제 다른 곳으로 우리 목사님이 또 이렇게 부임해서 가시게 되었다 얘기를 하는데, 아니, 본인의 그 목회하면서 어려웠던 이야기를 탁 전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있던 모든 우리 지방의 지역 총회 목사님들이 다 감동을 받고, 아, 그렇지.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대제사장 되시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2장 18절 마지막 절 말씀,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용납함에 대한 부분. 용납함. 내가 당하는 그 아픔, 고난,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그 사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느냐? 어떻게 보면 나를, 그런 사람 더 품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더 그릇을 넓히시고 성숙한 정말 제사장과 같은 사람 되게 하시려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를 많이 보낸 사람이 그 아이 낳는 사람의 심정을 알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속성이 뭔가,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임을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는, 속지 않은 제사, 그 죄사함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전공이에요. 짐승 죄 지면은 가져와서 피 뿌리고, 양을 잡고, 대속죄날은 송아지와 순양, 숫염소 2마리를 잡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 그러면서 그 죄를 다 전가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제사장은요, 그 백성들에게만 그 피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대하여서도, 자기가 짓는 죄가 있으니까 소를 잡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을 위해서도,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계속 피해 제사를 드리면서 죄사함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주셨어요. 아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송아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만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와 허물. 허물은 자기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하나님 영광 가르치는 것.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 허물이다. 그게 불의한 죄, 경건치 못한 죄. 그 경건치 못한 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못하면 발생하는 모든 악한 것을 죄악이다. 그러니까 벗어나는 것입니다. 용도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사용되지 못하는 것, 있어야 되는 자리에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 죄와 허물. 그때 필요한 것이 뭔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의지에서 우리가 송아지 피, 양피가 아니라 이제는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흘려주신 그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피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 그럼 무책임한 말이 없느냐? 책임을 다해야지.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요 책임을 절대로 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제사장된 우리가 할 일은 계속해서 짐승 잡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듯이 나는 제사장인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날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해서 한 일이 있는데 주여 나를 용납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벌을 위해서 나의 죄도 씻어버리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성경이 나오는 말씀,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설명하기 참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 예수님 닮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제사장이 되려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항상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모르면 배워야 돼요. 알면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칠 때 이 히브리서 말씀 얼마나 감사합니다. 근데 아는 것으로만 딱 끝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근데 내일이라도 여기 예배 설교 듣는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또는 우리 세런들에게 성도들에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우월하신 예수님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들었으니 좀 설교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분들 눈이 똥그래질걸요. 정신 번쩍 차릴걸요. 논리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하는 것을 연구하다 보면 여러분 내가 또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르치는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젖 먹는 수준에서 단순한 음식을 못 먹는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도사들이 쭉 모였는데 수도승이 거기 있는 제자들 이렇게 훈련을 시킨다고 설교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수도승 중에 한 사람이 설교 준비가 안 됐어요. 갑자기 설교해봐라 그러니까 딱 서갖고 제가 오늘 무슨 설교할지 아십니까? 모두가 뭐라 그래요? 모르겠는데요. 저도 무슨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내려갔대요. 거의 이상한 놈 다 봤네. 그 다음날 또 시켰대요. 오늘 기회를 주니 다시 해봐라. 또 설교를 했대요. 여러분 오늘도 묻습니다. 제가 무슨 설교할지 아십니까? 그때 어제는 모른다고 해서 오늘은 압니다 그랬대요. 다 아는데 제가 무슨 설교하겠습니까? 그리고 내려갔대요. 이상한 놈이네. 그 다음날 또 불렀대요. 너 오늘 마지막 기회인데 설교 잘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섰대요.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하지 아십니까? 그때는 첫날은 모릅니다 압니다 그래갖고 반반으로 쫙 날랐어요. 여기는 모릅니다 여기는 압니다. 그랬더니 아는 분이 안다고 하니까 모르는 분에게 가르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가 생각해 쟤는 이제 박살이 났다. 근데 그 스승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최고의 설교였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복음은 아는 것을 전하는 것이다. 아멘. 아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모르면 배워야 합니다. 우리 4월 달에 성경학교 이제 개강을 하지 않습니까? 자꾸 배워야 돼요. 다 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가르치는 자리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계열 따라서 하늘에부터 임한 대제사장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계열 따르는 제사장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제사장으로서 할 일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부르신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용납하는 일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 보혈에 의해서 날마다 예수의 피로 덮는 일을 잘 해야 된다. 나의 죄도 졌고 상대방의 허물도 덮어주고, 그리고 배우는 일에 힘쓰고, 내가 안다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모르는 자들에게 여러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